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궁중에 넘겨진 예수님, 궁중에 넘겨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결정들, 수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또 때로는 어떤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릴 때에는 학교를 정하게 되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학교에 대해서 또 공부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순간의 연속이기도 하죠. 옛날 우리 매스컴에 광고가 아주 유명한 광고 있어요. 그죠? 순간의 선택이 뭘 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하는 게 요즘 보니까 평생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평생을 좌우했기 때문에 평생의 배우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평생의 배우자를 또 함께 순간의 선택 가운데, 순간의 선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 가운데서 그렇게 놓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피할 길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인 거예요. 그죠?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고 갈까,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까, 그죠? 몇 시에 갈까? 어떤 사람은 시간 딱 맞춰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한 시간들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순간들이 선택의 연속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선택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성공의 길로 걸어가기도 하고 또 기쁨과 행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때로 보면 선택임을 보게 돼요. 우리가 무슨 감정을 품을 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것도 선택인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쁨을 선택하리라 하면 여러분 이 어떤 어려움들 또 난처함들 마음 가운데의 불편함들을 쉽게 벗어 던질 수가 있어요.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아름답게 임함으로 그 평강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일어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평강을 우리 하나님 주셔야 되겠지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평강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 또 세상 우리 직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부를 수도 있어요. 저 상사가 또 다시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구나. 또 저 손님이 나를 또 저렇게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평강을 선택하고 평강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이 행복을 붙들고 선택하려면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어떤 불편함들을 다 떠나버려야 되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과 의지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 주신 평강의 길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 많은 선택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좁은 길로 선택하라, 좁은 길로 나가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또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사무엘상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사무엘상을 볼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다윗을 왜 선택하고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셨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심 가운데에 누구를 선택하는가라는 것들이 이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인생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에 무엇보다도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반면에 사울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길, 자기의 명예와 자기 인기를
부여받으려고 하는, 붙들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 버리게 된 것이죠. 누가 선택했는가? 사울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을 볼 때에 미움을 선택한 것이고, 다윗을 바라볼 때 죽이려고 했던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로 인하여서 그 가는 길마다 광야에 있었지만 오히려 주께서 평안과 평강의 길로 걸어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롯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비옥한 토지를 선택합니다. 이 가나안 땅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비옥한 토지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하여 그는 많은 재산을 얻을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들을 소유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하여 함께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을 보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 좋은 모습들, 또 화려한 모습들, 무엇보다도 이 도시의 문명들, 비옥한 토지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때에 형편없이 돌아오게 되는, 아브라함 근처에 살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의 평생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뭘 이야기합니까?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뭐예요?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광야에서 섬기든 우리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세대의 사람들과 장로들은 여호와를 선택하는 길을 온전히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지켰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세대가 떠나가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사사시대가 오게 되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 행복의 땅, 기쁨의 땅, 약속의 땅, 평안의 땅, 샬롬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피해단,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울부짖음의 연속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들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바알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스다롯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불행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일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선택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권력의 정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의 대리자였던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총독으로서 모든 권력의 핵심에 있고 모든 재판 가운데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선택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예루살렘과 우리는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가장 안타까운 인물, 가장 저주와 같은 인물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그 사도신경 가운데 드러나는 인물입니다. 사도신경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가장 불행한 이름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계속해서 불려지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도신경에 드러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 예수님을 죽인 가룟 유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군중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가장 권력에 있고 가장 그 일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는 고난한 인물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고난을 어떤 베풀었던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풀어주려고 마음 가운데 노력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과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풀어줄 고난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풀어줘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풀어주는 선택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군중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불행한 선택은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그는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인류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협박들과 밀란과 봉기가 일어날 것 같아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 군중의 외침 가운데 요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 요구에 순응하게 되는 일로 인하여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수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할 때에도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이라면 용서를 해야 되고 풀어줘야 되는 일들이 이 총독의 핵심적인 의무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고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요구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정말 옳은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빌라도는 그 선택에 동조를 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는 무리와 어떤 여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선택의 바른 태도요 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인 신분주의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걸어가야 될, 선택해야 될 분명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신분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옳은 길로 걸어가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또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로마의 법을 그 스스로가 어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총독은 로마의 법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와 같은 그 로마의 법조차도 그는 스스로 어겨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이 이름에 창피한 이름이 불려집니까? 고통스러운 이름이 불려집니까? 그는 이 이후에 이제 이 총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배지를 가서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가 얼마나 그 영혼이 파괴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보고서예요. 영국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은 그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인정은 합니다. 그는 죄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는 죄 없고 군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이 물을 가지고 자기 손을 씻죠. 이게 책임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군중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있음을 그가 군중 앞에서 이야기하고 퍼포먼스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누가 넘겨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19절 말씀 가운데에
그는 죄 없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꿈을 통하여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기억하고 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서 상관하지 말라,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군중들이 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사울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두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 앞에 있는 군대들이 흩어질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론과 자기의 왕자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을 선택하게 되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때로는 눈 잠깐 감으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세상에는 약간만 비겁하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평범하게 살 수가 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도가 나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붙들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시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행복의 길을 맛볼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을 보았어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이 정탐꾼은 현실만 보았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여진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야 될 선택의 기준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선택의 기준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실대로 보았던 10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던 이 2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보여지는 처참한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의 시각이 한계되어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실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양심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봐야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양심으로 두드리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양심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라바를 선택하기를 군중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이 권유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양심을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나는 방면하겠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군중의 소리가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 안에 들려지는 양심의 소리보다 오히려 군중의 소리가 더 많이 그 10년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셔요. 그래도 네가 인내해야 되지. 그래도 네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참아야 되지. 그래도 네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네가 끝까지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데 그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때로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양심에 두드리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귀를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에 움직이는 그 소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장로교단이 두 개예요. 두 개. 예, 또 군소교단으로 하면은 몇 개가 더 됩니다만은 크게는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나라도 장로교가 두 개죠. 크게는 두 개입니다. 군소교단까지 하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지만 대부분 이 두 개라고 얘기합니다. 통합과 합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크게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크고. 근데 큰 교단에서 최근에 뭘 결정했냐면 동성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합법화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모든 교단에 살아있는 이 교회들이 그 원칙을 따라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일본 이 경찰들이 이 총회를 하는데, 우리 이 장로교 총회를 하는데 총대 한 명당 2명씩 이 순사들이 앉아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 집어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 있는 사람은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그래도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냐 해서 어찌 보면은 신사를 참배를 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 미국에도 장로교단이 이 총회의 결정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단이 하면 개교회가 안 따르면 되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딱 모아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문제는 미국은 이 장로교 법이 어떻게 되냐면 교단법을 따르지 않고 교단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교단에 있는 이 산하에 있는 교회의 재산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뭐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이 교회를 가꾸고 넓은 평지를 주차장을 가꾸고 했다 하더라도 그 교단과 길이 다르면 모든 재산을 다 어디다 줘야 되는 거예요? 교단에게 다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교회의 장로교회가 심각하게 이 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텐트 치고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임대 건물을 빌려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그런 데가. 그런데 따르지 않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재산이 수백만 달러, 수천 달러 하는 이 교회 재산을 놔두고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 우리가 눈 좀 감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더 건물도 없이 나가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건물 놔두고 가라 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뭐 이 교회 자산 이런 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공의 거기 때문에 교회가 뭐 부지가 얼마고 이거는 나중에 뭐 재개발되면 몰라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무슨 그런 걸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놔두고 간다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 평생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평생 그 교회를 위해 모든 재산을 바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근데 그 교회가 만장일치로 뭘 선택했냐면 우리가 놔두고 갑시다 라고 선택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 건물과 땅 부지 다 놔두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자마자 곧장 그 주에 교회를 교단에게 줘버리고 자기들은 기물만, 안에 있는 내용물만 다 가지고 다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 공원에서 간이 천막 몇 개 치고 난 뒤에 성도들이 떼약볕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통곡의 바다가 되었어요. 눈물의 바다가 되었어요. 그것은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전 미국의 매스컴으로 타게 되었어요. 교회의 수백억 그 자산을 포기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킨 교회. 때로는 우리가 이 양심을 따르다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불리할 수도 있고 손실과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성도는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양심의 법을 따라 주께서 지켜주시는 그 온전한 마음과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선택하는 길이
우리 성도의 선택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빌라도는 그와 같은 일들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선택의 길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침묵으로 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십니다. 내일 우리 살펴봐야 될 것 보면 조롱 가운데에서도 침묵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끝까지 선택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골고다의 길이었어요. 그 골고다의 길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될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주님이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십자가, 죽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선택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길 가운데에 놓여질 것입니다. 때로는 양심으로, 때로는 법으로, 때로는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 있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 침묵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신 주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택의 기준이 분명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나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치와 군중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오늘 우리 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공의로운 그 뜻을 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두드리시는 그 생명의 그 귀한 음성과 그 귀한 교훈과 그 뜻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가 상실감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길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며 그 보혈을 지나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